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12월 29일 날이죠. 우리 유인관 형제님 장로직 은퇴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은퇴식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것이 형제님 개인의 은퇴식이 아니고 교회적인 은퇴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피로 교회를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고요. 이 피로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이것은 주님의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주님의 전부로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 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교회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위엄을 알아야 되고 인간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신 주님 자신이고 주님 전부라는 거. 이것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또 동일하게 여기에 그 같이 등장하는 그 직분이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복수를 말하는 거죠. 복수 목회.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과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와 동시에 장로를 세우셨는데 그 장로는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중요성과 엄중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관 형제님의 장로직 은퇴식은 이것은 그냥 어떤 행사나 어떤 사무적인 어떤 그런 그 일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전주 송천동 지역에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이 옹골 송천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유인관 형제님을 장로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교회적인 은퇴식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옹골 송촌교회는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꿈꿔왔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경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성 교회의 어떤 모범도 아니고 또 브레드린, 저희들이 이제 브레드린이지만 브레드린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저희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하면서 또 주님이 저희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복수목회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장로된 유인관 형제님에게 이런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이제 복수로 세워진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중요하구나, 구원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런 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거, 주님이 모든 걸 다해서 이 교회를 사셨고 또 거기에 성령께서 이 장로를 세우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함께 모든 걸 다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이 옹골 송촌교회를 주님이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또 거기에 가장 주된 복수목회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시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 분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이 세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배웠다고 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더 큰 욕심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저희들이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러내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 되는 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교회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게 뭐냐면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개인과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게 신앙을 우리가 이게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처음에 좀 위로가 되지만 나중에 가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신앙, 그런 사역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함께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은 교회의 한 모형이겠죠. 성막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계속적으로 꾸어 오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 구원해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구원한 게 아니고 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심과 동시에 교회를 비로소 시작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목회가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옹골 송총교회는 이 신약 성경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수목회, 이 복수 리더십, 또 이것은 목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이 복수 목회로 이어지고 그 복수 리더십이 결국은 성도 형제자매들에게 다 본이 되어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아름답게 동역과 분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영향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용골 송총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복수 목회를 꿈꾸고 온 부분에 대해서 유인관 형제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로 동역하는 장로를 세우는 것을 형제님은 언제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셨냐? 목 빠지게, 아직 형제님 목이 안 빠지신 것 같은데 목 빠지게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베베자매님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복수 목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제를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유인가 형제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 얘기만 하셨다고.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수 목회를 위해서 만나면 맨날 그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마음에 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 책을 통해서 뭘 가르쳤겠어요? 복수 목회를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동역과 분담, 또 동등과 질서, 그 책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6명의 장로와 6명의 집사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초석을 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일을 유인관 형제님을 주님이 장로로 세우시고 이 일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복수 목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가 형제님께서 이렇게 은퇴를 하실 때, 물론 형제님은 지금 장로직을 은퇴하시는 거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걸 은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이 좀 은퇴하시면 교회 안 나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은 더 활발하게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인가 형제님께 주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님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리더가, 그런 장로가 나와야 할 텐데 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들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인가 형제님을 세우신 이유가 유인가 형제님과 같은 어떤 그런 목회자가 나와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유인가 형제님께서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장로들을 계속적으로 복수로 세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이유가 복수 목회의 정착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유인가 형제님을 제외한 5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합력해서 진짜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도드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님께서 다양하게 골고루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서 비로소, 그 전에도 복수 목회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밑거름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시죠? 참, 그리고 형제님께서 장로 형제님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언과 같이 당부를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라고.
장로 형제님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 교회는 그날로 끝나는 거라고. 이 사사로운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명한 형제님하고 친해. 그런데 최준성 형제님이 어떤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정명한 형제님하고 둘이 친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묵살해요. 그러면 장로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저거 정명한 형제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생길 것이고 또 최준서 형제님을 따르는 형제, 그날로 이제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사로우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하고만 친하고 성령님을 덜 친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심각성을 몰라요. 우리는 죄인인 게 다른 게 죄인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거, 자기 생각. 교회에서도 왜 불만이 있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꽁하고 있으면 그때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형제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다른 거 다 잘못해도 된다고. 그러나 하나 되는 것만큼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 부서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한다든지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미워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아름답게 덕스럽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나보다 더 형제자매들 낮게 여기고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좀 더 부족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더 기도해주고 이런 사랑, 이런 게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유인강의 장로직 은퇴식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교회, 우리 교회 23년 동안에 첫 행사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정말 이게 불협화음 하나 없고 리더십이 승계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도 하나 없고 원망도 시기도 없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이루면서 이 리더십이 승계되고 장로직의 은퇴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승리이고 이것은 주님이 강력하게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그냥 은퇴식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껏 믿음 가운데 성숙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오고 이렇게 순종하셨다는 것, 또 합력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스스로도 참 격려가 되고 참 감사가 되는 참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만 이렇게 알고 저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판으로 삼으셔서 우리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쓰신 것처럼 이 옹골 송촌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의 어떤 자부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런 그 복수목회가 되는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이게 스케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놀랍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죠. 그것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섬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섬김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추듯이 이 굉장히 큰 착오를 우리가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결손 가정 정말 그런 한부모 이런 그 홀로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 이타적인 섬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유튜브라든지 또 부모님의 어떤 그런 대립과 그런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나누어지고 이런 세상의 온갖 그런 악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이게 섬긴다는 거,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 주님이 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무슨 이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된 게, 우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온고로 송촌교회를 택하시고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온고로 송촌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온고로 송촌교회 이 비전을 주시고 지금껏 역사해 오셨어요. 저희가 저 송촌역 쪽에 그때가 몇 평이죠? 한 120여 평 되나요? 남짓한 예배당을 그때 저희들이 구입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뭐 공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배당 홀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소그룹실 이제 뭐 한 3개인가요? 뭐 2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협소한 어떤 그런 협소한가? 하여튼 그 공간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유인가 형제님께서 어린이방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볼풀장하고 컴퓨터 2대를 놨어요. 집에 가서 게임하지 말고 거기 와서 게임을 하고. 근데 이제 처음 시도한 거라 볼풀장이 막 볼이 다 예배당으로 흘러가지고 좀 부작용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회 와서 고문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 막 여기다 앉혀놓고 막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저 놀고 싶은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신앙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다고 예배드리는데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안 되죠. 이런 건 절제하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13년여 전부터 축구 교실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농구 교실과 헬프 교실을 학생부에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혼자 나오는 아이들이 한 130여 명 정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본으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인데, 먼저 4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뭐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대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제를 다 포함하고 있겠죠. 떡을 떼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만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 새벽기도 또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44절에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수요 집회 같은 때 보게 되면 저희들이 한 150여 명 정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주일날 나오는 교회 형제자매들의 출석률이 거의 수요 집회 때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수요 집회가 좋아서 나오겠지만은 벌써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서 연보하고, 그 연보에서 지금 그 다 어디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 매주마다 밥 먹는데 그 영혼들 섬기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그냥 한 캔에다가 이렇게 놔두지 않고 같이 갖고 와서 나누고, 이게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주고. 이게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소유, 시간, 물질 이런 거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이런 건 별로 좀 이게 약하게 알아.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몇 구절 안 되는 초대교회를 향한 이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뭘 같이 한다고요? 마음을. 여기 나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옹골 성촌교회 불만이 많아. 옹골 성촌교회 잘못하는 게 많아.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황되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든 집이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한 두세 팀이 만나요. 밥 먹으러 가면은. 거기 가서 또 이제 또 밥을 또 이제 또 같이 사줄 수도 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그래서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옹골 송촌교회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입니다. 개척 7, 8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체육관을 건축했습니다. 20주년 기념으로 캠핑장을 건축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용소초 농구장도 건축했습니다. 이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말이 그냥 건축은 쉽지만 몇 년에 걸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헌신 가운데, 이 수고 가운데 이 모든 이런 그 시설들이 건축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이것들이 건축이 된 거지 무슨 그냥 갑자기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건축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적금을 깨고 이제 신혼 살림해야 되는데 적금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깬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 안 하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기로 하고 사업 자금을 주님께 드리고, 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또 차를 팔아가지고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니까 또 대출 받고, 또 직장에 취직했는데 1년 연봉을 미리 대출 받아가지고 미리 드리고,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드리고 나서 더 드릴 게 없으니까 미리 약속 연보를 드렸어요. 그래서 헌금함을 펼쳐보니까 몇 월 달까지, 지금 12월이면 내년 3월 달까지 얼마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더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반지하고 목걸이까지 결혼 반지 이렇게 부부가 합의해서 다 드렸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유태인 학살을 다룬 영화를 보게 되면 독일의 사업가가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종결됐어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업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유태인들을 살렸거든요. 자기 직원으로 이렇게 고용을 시켜서 살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그때 이 사업가가 어떻게 했냐면요, 시계를 풀어요. 시계를 풀으면서 이 시계 하나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반지를 뺀다든지 막 그러면서 이거 하나면 더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하면서 자기를 보고 증오해요. 내가 이거 차고 있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로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하는 그 애달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이 영혼들을 같이 할 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체육관을 지을 때, 캠핑장을 지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돌 하나 다 쌓는다는 심정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00원 단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애들이 한 거예요,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못 하신 분 있으시면 이 연보 강요하는 자리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복되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됨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흐르고 사단이 틈을 탈 때 그 성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천원 한 장이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편대로 이렇게 함께할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청구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청구 오셨을 때 가지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비록 어떤 형제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교회 왔는데 나는 하나도 이렇게 헌신을 한 적이 없는데 옹골 송초교회 형제님이 참 수고해서 헌신이 됐구나. 아 그래 됐어. 나도 같이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장의자 혹시 부족한 거 없냐고 그러면서 그때 한 500만 원인가 이렇게 헌신을. 그래서 지금 장의자가 이렇게 꽉 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청구 오신 형제자매들도 무슨 다른 형제자매들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시는 형제자매들이잖아요. 우리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뭐 연보 많이 드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동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성도 구도자든 누구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광고를 했는데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이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스럽게 잘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관, 여기 이제 체육관에 밤낮 없이 아이들이 와서 놀고, 뭐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뭐 유학생부도 그렇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와서 좋아서 이렇게 와서 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놀고 고기 구워 먹고 씻고, 또 우리 형제님의 가족들도 들어가고, 또 부서별로도 MT 장소로도 또 들어가고,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도 들어가고, 또 지역교회에서 오셨을 때 또 이게 그 같이 교제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형제님도 들어가고, 또 지난주에인가요? 우리 청년 형제님들 이렇게 한 50여 명 정도 되나?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그 남학생들이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니까 같이 이렇게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캠프장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축구하고 교제하고 수말리의 밤을 밝히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왜 우리는 안 갑니까? 또 이렇게 해서 여학생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이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거 지어가지고 저거 뭐 못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벌써 내가 교회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더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보셔요.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접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정수기가 저희 교회 정수기가 캠핑장까지 합쳐서 몇 대인지 아세요? 7대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5대 있고요, 캠프장에 2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용량이 3대입니다. 안 놀라시네. 자, 그리고 뭐 얼음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또 얼음만 있으면 애들은 또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얼음 제빙기 2대도 있고, 또 라면 컵라면 언제라도 배고프면 와서, 아까 정수기도 뭐 이렇게 막 7대씩 놨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서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죠. 그리고 라면 컵라면 수시로 와서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이 커피, 양질의 아주 그 고급 커피. 저 시중에 나가서 커피숍에 있는 커피들은요, 우리 교회 커피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가서 커피 드실 때 이것은 양질의 커피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교 카페 할 때 거기서 마음껏 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C. 이 비타민 C,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C를 안 떨어지게 계속 배치해드리고, 각종 차,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잘 먹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점심 때, 매주마다 토요일 점심 때 학생부 한 100여 명 이상 여기 밑에 예배당 1층에서 밥 먹고요, 주일 학생 한 7, 80여 명 정도 저쪽 대그룹실 1층에서 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청년부 하기 전에 청년부터 한 100여 명 정도 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찬,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이게 장관이에요. 지금 34분 지났는데 오늘 조금 기도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먹을 때만 되면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아직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이 애찬이 정말로 잘 나오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뷔페가 아닌가. 보통 뷔페 가면 몇 개 먹으면 질려요, 반찬이. 근데 안 질려, 우리 교회는. 비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장도 정말 이렇게 자매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조미료가 안 들어가도 맛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에 손맛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화요 자매회 또 점심, 이 웰빙, 이 풍성한 식사,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유형제님이 항상 진짜 하니까 형제님 이제 진짜를 안 믿는데, 이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자매님들의 수고예요. 이게 먹는 거 얘기하면 자매님들의 수고를 절대 빼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말 이 중요한 섬김, 그동안 자매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으셨는지 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주님께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고, 상급이 크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이 귀한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접대하고 수고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이 수고가 이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얼마나 클지 참 생각이 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짜가 있어요. 아까 진짜 얘기했는데 진짜예요, 진짜. 그게 뭐냐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학생 청년들 밥 먹는 거예요. 그때도 한 100여 명 가까이 학생 청년들이 와서 밥 먹습니다. 눈물 젖은 편의점 빵을 안 먹어보신 분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올 때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혼자 호빵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수요 집회는 가야 되는데. 아시겠죠?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참 이 훈짐이 있는 이 청소년들 식사 다 챙겨서 수요일에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또 형제자매들 이제 안 믿으시기 시작하는데, 수요일 집회 후에 이제 간식을 저희들이 먹잖아요. 그때 한 150명 되는 지체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안 보냅니다. 그래서 감 먹고 귤 먹고 바나나 먹고 요플레 먹고 불가리스 먹고 고구마 먹고 삶은 계란 먹고 수박 먹고 밥맛주 먹고, 빠진 거 있죠? 또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찬을 못하니까 식사 대용으로 집에 가실 때 이렇게 빵 음료수 나눠드렸잖아요. 그 떡이 최고급 떡이에요. 그냥 이렇게 떡집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떡 보편적으로 주세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진짜 양질의 좋은 그 떡을 우리 이게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빵도 그냥 빵이 아닙니다. 유기농 밀가루. 저기 상호를 얘기했으면 저 밀그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료수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서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이렇게 소그룹 흩어져가지고 소그룹 하면서 이제 식사를 시키는데, 송천동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이 차들이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로 다 옵니다. 그래서 배달 기사들끼리 서로 만나고 막 이상해하면서 돈가스, 도시락, 중화요리, 통닭, 피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소그룹 하면서 먹고, 이걸 누가 막냐고요. 이렇게 먹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잘 먹고잖아요. 지금도 평일 저녁 소그룹에 보게 되면은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또 와서 음식과 차도 이렇게 배달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 교회에 얼마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지 알아야 돼요. 지역 경제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러지. 자,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소그룹입니다. 아까 기도하고 말씀 나왔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약 40여 명의 지체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파수꾼들이세요, 형제님들. 그런데 부부가 참석하는 걸 고려했을 때 60-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우리 교회를 정말로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전격적인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배움을 통해서 영적인 소속감과 관리가 되고, 교육 가운데 이게 정착이 되고, 각 파트마다 이렇게 놀랍게 부흥이 되죠. 그래서 소그룹은 셀 수가 없어. 수도 없는 소그룹. 학생들 분반 소그룹이 있지, 또 335, 또 성도 구도자 소그룹이 있지, 또 청년부 또 소그룹도 여러 소그룹 하죠. 거기다 또 요즘 최근에는 대그룹 방탕한 선지자 요나서 그 방탕한이 조금 또 마음에 동질감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 좀 방탕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소그룹, 지금 그건 대그룹이죠. 유초등부 소그룹, 지금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도 소그룹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소그룹을 하는데, 거기서 기도응답이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했는데 기도했더니 부모님이 마음 열려가지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서 뭐 여기저기 소그룹 막 기도응답. 이번에 송년 차의 밤 때도 부모님 기도 오시라고 했더니 부모님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소그룹 했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근데 오히려 교사가 지금 더 도전받고 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많은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23년간 이루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골 송천교회를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격려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예배 감사, 아까도 우리 형제님들께서 60-70여 명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몇 주 전부터 우리 학생들 4-5명이 예배 감사를 못 드리고 있대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기혼 형제님들, 부치님들 위해서 늦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젊은 학생들이 늦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겠지만은 정말 그럼 우리가 짧게 순발력 있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해 줬는데 우리 학생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 4-5명 학생들도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참 어려움이 있었던 형제님들도 감사를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또 부치님들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또 타이밍에 또 본이 되시잖아요. 부치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연세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박또박 선명하게 이렇게 감사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실 때 마음이 참 이렇게 회개도 되고 간절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어떤 부치님은 그냥 이렇게 막 그 어떻게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 좋은 구원, 막 좋은 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더 많은 우리 형제님들이 동참하셔서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큰일 났네. 40분 넘었네. 차량 봉사,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영혼들, 어린이 청소년 이 영혼들 다 픽업해서 데려다 주시고 막 그 또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유소 가도 얼마인지 그 확인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막 계속 데리고 대고 하니까 주유소 기름값 신경 쓸 데가 없어. 주님이 또 축복하시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집에다 재워주고 데려가다가 또 이제 재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이 멀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고 있어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보통 보면 손님용 이불베개가 5개, 6개 비치되어 있고 보드게임이 5개에서 6개 종류, 미니 포켓볼, 당구대, 또 영화도 보여주고 통닭, 피자, 떡볶이, 아이스크림 이런 거 시켜주고 이렇게 집에서 재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시설 변화, 방송실 계속 음향 장비 추가하고 또 3층에 우리 형제님들 헌신하고 수고해서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죠. 그리고 자매님들이 화요일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 저도 지난번에 그 김장할 때 청소를 한번 해봤거든요. 1층 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거 닦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닦는데 보니까 검은 얼룩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일주일 만에 생긴 거예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검은 얼룩 그렇게 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섬겨봐야 아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우리가 안 섬기다 보면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침례식 23년 동안 총 43회의 침례식을 했는데 305명의 영혼에게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연평균 15명 정도 침례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원간증과 그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게 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열매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성도 수가 약 4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인관 형제님이 장로로 이렇게 섬기면서 주님이 형제님을 부르시고 장로로 섬기면서 우리와 함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제시해 오셨고 함께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와 장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은퇴식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또 뜻이 있고 또 주님이 정말로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 시대에 이런 신약 성경이 아름다운 교회의 한 지체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좀 늦었지만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장로를 말하는데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주석에 이 세상의 물질로 그들을 돕고 기도와 경건한 관심으로 그들을 믿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덧붙이셨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양육한 장로들을 이런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합당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관 형제님이 지금까지 수고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축복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장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맥도날드 형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이유 때문에 장로들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에 대한 정말 그 존중과 그 귀함을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 되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관 형제님을 만난 지가 제가 27살 때 만났거든요. 지금 여기 나이가 50입니다. 동안으로 안 보이시는가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5년여 가까이 됐어요. 형제님을 만난 제 인생의 살아온 인생의 반편생을 형제님과 같이 했는데 제가 형제님을 기억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코람데오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직만 은퇴하시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거룩한 사랑,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신적인 정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 만약에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 오래 못 갔을 겁니다. 금방 질리고 서로 냄새나게 되고, 그런데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쫓으며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오면서도 거칠거나 그 싸나운 어떤 그런 태도로 쉬지 않고 정말로 은혜로 온유함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가 정말 위험에 처할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목숨 걸고 지키자고 하는 엄중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크기에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형제님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참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형제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형제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온골 송총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장로직의 은퇴식은 교회적 은퇴식이고 주님께 정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퇴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일 날 은퇴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을 거잖아요. 그때는 조금 바쁜 일 있으셔도 사진은 꼭 찍고 가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저희 특별 연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님께 뭐 연보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아이들까지도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23년 동안 섬겨온 우리 장로 형제님, 이 유인관 주님께 쓰신 형제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게 주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여신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1,000원짜리라도 쥐어주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연보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그 장로직 은퇴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우리 유인관 형제님의 수고를 저희들이 정말 기억하고 또 축복과 격려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친히 계획하시고 23년 동안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최상의 축복과 이 무한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면서 벅찬 그 참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장로직의 은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기밖에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같이 이기적인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빚어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유인관 형제님, 이 장로직의 은퇴식을 앞두고 참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옹골 송천교회를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우리 형제님을 장로로 세우시고, 또 우리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생각하게 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참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참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참 은퇴식일 되기를 바라고, 참 앞으로도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이 벅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참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